오늘은 기도 시리즈 5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조국, 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가 일제압제 시대에도 깨어있는 정신들은 독립운동을 했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피를 뿌려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뿌렸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들이 우리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세계 12위 정도 하는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 큰 나라, 나라다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섰어요.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했고 새 정부가 들어서 나라다운 나라,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연 이 나라가 바로 가고 있으며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 남북이 정상이 만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지금 안정이 되었는가? 경제는 지금요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살인사건들이,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폭행을 해서 죽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소수지만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놀라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나의 조국이에요. 난민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고 하지만 지금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느냐는 거죠. 당연히 그냥 대한민국에서 사니까. 그런데 이거 아세요?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저 높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대한민국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그런데요, 이 보여지는 나라는 어디 지배를 받느냐면 영적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즉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이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가 뽑혀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 나라가 안정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믿는 영적인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 영적인 민족, 영적인 성도들이, 교회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졌을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독립운동 할 때 그 33인 가운데 무려 8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깨어있는 정신은 우리 영적인 정신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그런데 불교가 다스리고 이단 사상 미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코 축복된 나라가 이 지구상에 단 한 군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나라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큰 나라로 강대국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책임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1천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백성 중에 1000만 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5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인데 세계에서 자살률이 지금 20 몇 년 가까이 자살률 1위, 또 술 소비율이 세계 1위, 매일매일마다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요. 어제는가 20살짜리가 50대 중반 된 아줌마, 근데 몸무게가 30kg래. 근데 이 아줌마가 혼자 사나봐. 휴지를 주워서, 폐지를 주워서 하루하루 2,000원, 3,000원 벌어가지고 사는 이 여자를 이유도 없이 끌고 가서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폭행을 한 걸 누가 보고 경찰이 신고했는데 얼마나 하도 맞았는지 이 아줌마가 실신을 했는데 병원에 갔어요. 뇌진탕으로 수술하다가 사망하고 말았어요. 20살짜리가, 딱 20살짜리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자기 엄마보다도 더 위인 그런 엄마 같은 분을 이유도 없이 구타를 하고 발로 그 머리를 차고 몇 시간을 폭행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한테 맞으면서 싹싹 빌고 있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비는데도 발로 폭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CCTV에 그게 나왔어요. 며칠 전에는요, 춘천에서 남녀가 서로 맞선을 보고 결혼을 날짜를 잡고 또 이제 양가가 이제 결혼식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상견례를 하지 않습니까? 상견례 하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이 남자가 그 결혼할 자기 섹시될 여자를 자기 있는 곳으로 불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목을 졸라서 죽이고 그 다음에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잘라서 자기랑 결혼할 그 신부될 여자를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뉴스는 그 결혼 혼수 문제로 했는데 보니까 혼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단조롭게 하기로 했대요. 근데 어디서 살 것이냐는 서로 결정하지 않은 상황인데 갑자기 남자가 그 여자를 보고 싶다 그러면서 춘천으로 오라 그래서 자기 오빠가 누가 어디 온다 그래서 잠깐 얼굴 보고 기차를 타고 춘천 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또 부산인가? 와, 이거 끔찍해. 서로 같이 사랑하고 한 달을 가까이 같이 살다가 동거하며 살았어요. 부부처럼. 그리고 그 딸 부모님들은 무슨 서방 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뭐 둘이 약간 갈등이 있었나 봐. 거기에 분노해가지고 이 남자가 36살짜리가 가방에다가 칼, 낫, 도끼 14개의 그 도구를 가방에 싸들고 들어가서 그 처갓집에 들어가서 그 처갓집 장인 장모 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자기랑 같이 결혼해 사는 여자도 죽이고 자기도 목숨을 끊고 죽었어요. 자, 지금요 매일매일 이런 살인 사건들이, 응? 오늘은 보니까요 경찰 간부가 병원의 응급실에
술 먹고 머리가 아프고 해가지고 와서 간호원들을 폭행하고 의사를 폭행하고 경찰 간부가 경찰서에서 어려진 폭행하는 건 중죄로 처벌한다고 자기들이 포스터 내걸고 했는 경찰 간부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인데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을 시키지 않나. 에? 또 보니까요. 무슨 중소기업인지 총망받는 기업 대표 회장이란 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전에 자기 회사에 근무하던 놈을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기싸대기를 막 하는 영상이 유출됐어요. 그걸 또 자기가 촬영한 거래네. 본보기로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와 직원들 데리고 어디 가서 저 밖에 가서 콘도 같은 거 얻어가 거기서 하면서 살아있는 닭을 갖다가 석궁으로 싸서 죽이고 칼로 검도를 사가지고 그 미친놈 아니에요 그거? 이놈 취미가요 군인들이 사용한 특수한 칼들을 수집하는 게 또 취미래네.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하고도 사과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게 지가 조폭인 줄 알아요? 직원들이 자기 앞에서 꼼짝을 못한대요. 같이 회식을 하는데 같이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도 못 간대. 회장님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러면 네가 오늘 이거 돈 다 내. 벌금을 10만 원씩 물리고. 무슨 이게 조폭 집단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요즘 와서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에? 자, 이거 지금 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게 과연 누구의 문제일까? 저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책임을 통감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교회가 세상으로도 비난받으니까 교회의 어떤 존립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요,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대요. 에? 교회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범죄가 들썩거리고 있고요. 에?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감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자,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인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기도가 사라지니까 경제는 바닥이고 사건 사고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그런 뉴스가 걸러지지도 않고 언론을 타고 매일매일 나오고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이 밤에 갖자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핵심만 제가 읽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너희가 이 열조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것들을 너희가 얻게 되리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아직 가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규례와 율례를, 그 법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율례를 들어라. 하나님의 법도를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축복할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들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가 살 때, 순종하여 지켜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추상에 잠겨서, 묵상에 잠겨서 그 말씀만 내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만 이해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할 때, 들은 대로 내가 살아갈 때,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누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그 말씀을 듣는 데만 끝이니까. 듣고만 끝나니까.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2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그리고 2세대, 거기서 태어난 2세대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나이 많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 책임을 물려주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는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새로운 명령. 모세가 그 1세대들은 알아요.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 죽었어. 그러나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그것을 희석시켜서, 왜 레위기 있는 게 또 나오고 또 출애굽기 있는 게 왜 또 나와? 신명기는 반복이 돼요. 왜 반복이 되냐? 모세의 설교니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모세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도 1세대처럼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노예였던 그들이, 족속이었던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면서 뭐가 돼요? 나라가 돼요. 여러분, 족장과 나라는 틀려요. 족속은 그 혈통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은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큰 나라가 될 것이며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 이걸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끝나버리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 말씀을 지켜낸 사람은 소수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은 참 귀해. 놀라운 말씀이야.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결단하고 지키고 순종할 때, 아멘.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와야 돼요. 전도하자 그러면 나와서 전도해야 돼.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순종해야지. 머리는 해야 되는데 가슴은 해야 되는데 안 나와 죽어도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는 거죠. 너희들이 군대가 지키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거룩이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를 지키게 해. 자, 봐요. 사울이 일대왕이었는데 사울이 변질돼 버리니까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다윗을 세웠어요. 근데 다윗이 정직하고 다윗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켜주셔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상대도 안 되는 전쟁, 우리의 군대 숫자가 저들보다 터무니없이 작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다윗을, 그 의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내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을 이 밤에 회개해야 됩니다. 대충 살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살고, 정직하게 살 사람만. 응? 여러분, 은혜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제 신명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 번만 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그 신을, 하나님의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왜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모세가 왜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냐?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내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나라, 가까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 여기 신이라는 말은 성신을 얘기해요. 구약에서 성신이라고 하지만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여호와의 신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신이에요. 성령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민족을 여호와의 신이 성령께서 가까이 하셔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대한민국하고 우리 교회하고는 개별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니까 간섭하지마가 아니에요. 이 밀접한 관계예요. 이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면 국민들은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나는 오늘 목사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나라와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대한민국에서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게 얼마나 축복이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이 작은 나라 가운데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에? 없다고요. 영국이나 유럽은요 국교로 기독교를 세웠지만 그 다 나라에서 관리를 해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거기다가 올려야 돼. 그래서 다 검열을 받아요. 그리고 목사도 국가에서 파송을 해요. 교회 성도가 3명에도 상관없어. 국가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열정 사모함 그거 없어. 예. 그냥 공무원처럼 그냥 목사짓 하는 거예요. 독일이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먹고 사는 거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지 뭐. 예? 저는 요즘 새벽마다 제일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왜 우리나라는 중국 눈치 봐야 되고 미국 눈치 봐야 되고 왜 이렇게 힘없는 나라일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민족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가,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나라가 됐을까?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에 힘 있는 강국이 되게 하시고 중국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이 나라를 강하게 해주세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돈이 많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기도하는 백성이 많은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은 그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세워주신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그 평양인가 거기 가서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그런 뉴스가 나오대요. 북한 그 이렇게 군사 그 대표 중에서 리성권이라고 하는, 이성권 대머리 살짝 까지고 그 자식이 말이에요. 평양냉면을 먹는데 그랬대네. 우리나라 기업 대표들한테 아니 그러고도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노?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SK 회장, 그 기업 회장들이 먹을 게 없어서 북한의 평양냉면 뭐 맛있게 먹는 척했지 무슨 맛이 솔직히. 평양냉면 솔직히 별맛 없어. 에? 그걸 먹으면서 투자 안 한다 이거지. 아니 지금 북한 제재하고 있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데 기업들이 가서 미쳤다고 그 북한에다 돈 줘요? 한두 번 속았습니까? 너 투자를 안 하니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그게 지금 시끄럽더라고 요즘 와서. 아니 지금 남북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들의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지금 북한은 거지예요, 거지. 지금요, 북한 국민들, 북한 백성들요, 하루 세 끼가 뭐예요? 하루 한 끼도 못 먹어요. 강냉이죽도 못 먹는데요. 뭐? 하루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수천 명이라는데요? 지금 북한이 그렇대요, 현재. 평양만 잘 살고 있죠? 지금 비참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사는 대한민국에도 손을 벌려야 돼. 아니, 누가 큰 소리 쳐야 되는데, 그것이 큰 소리를 치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삼성이 SK 기업이 얼마나 큰 그룹인데, 야, 그걸 보면서 저것들이, 거지들이 와서 손 벌리면서 큰 소리 치네. 야, 대한민국이 강대한 나라가 돼야 되겠구나. 응?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곧 중국하고 회담을 할 때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기자가 거기 취재를 갔다가 중국 경호원들한테 얼마나 폭행을 당했는지 눈뼈가 무너지고 실명을 했어요. 한쪽 눈이. 에? 그거 뉴스에 나왔는데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왜? 회담 분위기 깨질까봐. 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시진핑이 우리나라 와서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다가 북한 기자가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경호원들이 폭행을 했다고 칩시다. 뒤집어질 겁니다, 아마. 보세요. 우리가 북한의 핵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는 쏘는 게 아니에요. 사드는 핵을 쏘면 그 핵만 제거하기 위해서 그 사드 미사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설치했다고 중국이 얼마나 보복을 했어요. 그죠? 롯데가 거기 가서 그렇게 돈을 얼마나 부어서 그 중국에다 맡아야 되는데 다 철수했잖아요. 응? 보복, 보통, 야, 중국 놈들, 떼국 놈들, 오랑캐 놈들, 아주 참, 지금 그 중국이 대한민국을 뭐로 우리 자기 속국으로 생각해요, 옛날에. 이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게 땅 좀 크고 인구 좀 많다고, 요즘 와서 좀 잘 살게 됐다고 큰 소리 치고 있고. 여러분, 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축복해. 강대한 나라가 돼야. 중국이 일본한테 그렇게 못해요. 에? 중국이 미국한테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못해요.
시진핑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트럼프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요즘 경제 제재를 하니까 지금 중국이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땅은 작아도 전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전라북도, 경상북도 3분의 1밖에 안 돼, 땅이. 이스라엘 땅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작은 땅이고 국민들의 숫자도 여러분 천만이 채 될까 말까 해요. 그런 작은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세요? 미국이 이스라엘 눈치를 봐요. 왜? 유태인들이 달러를 만들고 미국이 가장 큰 은행, 모든 증권, 그 다음에 문화, 모든 면에서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 눈치를 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작은 나라지만 작지 않아요.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커요. 땅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경제가가 나오고 기업가가 나오고, 응?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면 그런 나라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성남에서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말고 진짜 나라와 민족을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강대한 나라가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돼요? 아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이 설교를 계속하려면 밤을 새야 되고, 우리 작지만 적은 소수가 모였지만 집중적으로 오늘 밤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4가지를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정치가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대통령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잘못된 정치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대통령 하나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청와대 참모들이 정신 차리고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고 장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사랑하고, 이 정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 그들이 지혜로워야 되고 그들이 정직한 공무원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목사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 이 나라의 장관들이, 지도자들이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최고의 정치가였어요. 엄청난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의 지혜와 경륜과 영성이 나라를 지켜냈고, 비록 포로국의 백성이었지만 다니엘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바로 우리 지도자들이, 다니엘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런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런 경륜이 있게 하시고 그런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IMF보다 더 힘들다, IMF보다 더 힘들다, 이 말을 계속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IMF보다 더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나라가 부도날 지경처럼 힘들어, 심각해요. 증시는 지금 바닥을 떨어지고 있고요. 주식 투자했던 사람 지금 망해가지고 자살하고 있고, 이 나라 경제가 지금 희한해요. 에? 미국 금리는 오르는데 우리나라 금리를 못 올려. 나도 이거 심각해. 왜? 이거 금리 올라가면 이게 한 달 이자가 한 100만 원씩 올라가요. 한 달에. 그러니 거기에 막 심각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 금리가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그 기도하고 있어요. 에? 우리가요, 짧은 기간에 급성장하다 보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빚내서 산 거예요. 빚내서. 우리나라 가정마다
은행빚 없는 가정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국채, 쉽게 말하면 그것으로 우리나라 땅을 다 사도 못 갚는 데네. 쉽게 말하면요, 뭐 하나 떨컥하면 이 나라가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니까 다행이죠. 응? 물가는 치솟고 있고, 거기에요, 지금 실업자가 대란입니다. 실업자 대란. 예전에 뭐 대학 졸업하고도 갈 곳이 없다라도 그래도 대학 졸업해도 한 절반은 들어갔어요, 기업체. 근데 지금은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10명 중에 3명, 4명밖에 못 들어간대요. 기업체 뽑질 않아. 왜? 기업체가 힘들어 지금. 젊은 인재들을 안 뽑아요. 그러니 갈 곳이 없어요. 응? 경제부총리 무슨 청와대 무슨 보좌관 맨날 헤매고 있고 둘이 싸우고 있고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 수십 조를 갖다 투자를 했는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 지금. 이 경기가 지금 바닥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경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아니에요. 지금 심각할 때는 심각해요. 아세요? 우리 교회 이 매주 나오는 헌금도 작년, 재작년 비하면 절반으로 더 떨어졌어요. 응? 우리 재정 보는 권사님이 맨날 적자니까 재정 못하겠다 그래요. 뭐가 좀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도들이 헌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주일날 11조 설교 한 번 했더니 새로 나온 사람이 한 20몇 명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아니, 11조 설교를 강단에서 목사가 못해. 헌신하라는 설교를 못해? 얼마나 힘들면 이게 줄고 있어. 응? 지금요,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장사되는 것도 없고 지금 다 지금 힘들어요. 특히 성남은 지금 3분의 1 이사가 버려갖고 성남 경제가 지금 들썩들썩해요 지금. 응? 심각해. 여러분,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내 자식들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키워주시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사역하던 교육전도사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역을 끝내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전임으로, 전임 교육자는 교육전도사가 아니라 전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 훈련을 이제 이번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2년 정도 지나면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전임으로 보낼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놈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나 거기 사택에 렌지가 없대. 가스렌지가 없어가지고, 가스렌지는 위험하니까 요즘은 뭐 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지 그걸? 에? 인덕션 그거 하나 사달라 그러더라고. 돈이 없어서 못 사주고 할 것 같아. 그까짓 거 못 사주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건 뭐냐? 와, 그래. 그 믿음의 이 상속이 이루어져서 다음 세대를 우리 아들이 책임질 수 있고, 그 내년부터는 그 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 태국으로 선교를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 자기도 선교에 관심이 있다고. 야, 저도 선교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선교 여행을 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응? 믿음이 이어지는 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교회에 데리고 와서 믿음을 심어주고 기도하는 사람 만들고 믿음을 심어주고 성령을 체험하게 해야 돼요. 그 성령을 체험했던 애들이 대가리 커지고 머리 커지고 대학생 청년 되면 세상으로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에?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한 복음화, 5천만이 복음화가 되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온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시고 복음화가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통일까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네 가지 정치가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이 경제 위기를 만났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있어요. 이 경제를 회복시켜달라고 하고,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영성이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감히 기독교 국가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 그 누구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에? 제가 오래전에 옛날엔 일이었어요. 일이. 지금은 익산이라 그러지. 익산. 거기 집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시골 교회는 아니에요. 약간 도시에서 약간 외곽 지역인데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 온 동네가 100% 복음화됐대. 에? 한 300명 좀 넘는 교회 같은데 그 동네가 100% 다 예수를 믿어요. 그 동네는 우와, 그런 나라가 있나? 제가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제가 7살, 8살 때 목회하던 저 해남에 그쪽에 붕해를 갔거든요. 제 봄에 또 거기 붕해를 가는데, 거기 가니까 그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가 놀랍게도 100% 복음화가 된 동네예요. 그 동네가 일가 친척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 와! 근데 그 말을 거기 목사님한테 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 우리 아버지가 목회할 때는 그렇게 핍박이 심하고 동네 사람들이 막 사택에다가 유리창 깨트리고 막 돌 던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가 100% 복음화가 됐대. 와, 여러분, 동네가 복음화된다는 하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는 한번 꿈을 꿔봅시다. 이 나라 전체가 복음화가 되는, 대한민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지 몰라요. 아니, 정치가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유, 될 턱이 있겠냐고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주님이 뜻대로 하실 거예요.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할렐루야, 광야가 뭐가 된다고요? 밭이 되고, 밭이 큰 삼림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이 나라에 부어 주시옵소서. 야, 그런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그냥 붕 떴다 가는 시간 되지 말고 한번 우리가 이 기도 집회를 통해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기도. 예? 다음 주부터 다른 패턴으로 갈 건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치가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무너진 경제를 위해서, 또한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자라기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완전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의 뛰어난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될 수 있다면 살릴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한번 이 시간 짧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한민국은 나의 조국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나를 지켜줄 곳이 없습니다. 나라가 튼튼해야 됩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시간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저 중국이 무시 못하고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대한민국을 세워달라고, 이 나라가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